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전달하고 나서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 평소처럼 이 아동용, 청소년용 제목이 아니라 성인용 제목을 지었어야 됐는데 조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계실까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 늑대가 나타났다. 오늘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죠?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큰형 돼지는 게을러서 집더미로 대충 집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조금 덜 게을러서 나무로 된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막내 돼지는요, 부지런하게 벽돌 한 땀 한 땀을 쌓아서 벽돌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형의 집더미 집은 입김을 불어서 날려버리고, 둘째 형의 나무집은 늑대가 몸통을 부딪혀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셋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집은 아주 단단한 벽돌집이라서 늑대가 불어도 보고 부딪혀 보기도 했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침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른이 된 우리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교훈들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조금 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집더미로 지으나, 나무로 지으나, 벽돌로 지으나, 콘크리트로 지으나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늑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집을 짓든지 무엇으로 집을 짓든지 뭐라고요? 늑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짓자, 튼튼하게 부지런히 짓자, 이런 내용의 교훈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늑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집을 짓죠. 돼지 삼형제처럼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각자 삶의 집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누구는 탄탄하게 벽돌로 집을 짓고요, 누구는 조금 부족해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왼수 같은 늑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든지 말이에요, 늑대가 온다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이름에, 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막내 돼지처럼 부지런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벽돌집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단단한 재료를 가지고 늑대의 침입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차선책을 세우고요, 이 차선책이 안 되니까 보험을 들고요, 보험도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주 단단한 벽돌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막아지면 아주 좋겠는데, 그걸로 막히면 괜찮겠는데 안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탄탄한 요새를 쌓아도 늑대는 부수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늑대에게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늑대는 내 눈앞에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학생들의 우상이자
꿈의 대상인 아이돌과 연기자가 그 꿈을 이룬 그들이 간밤에 잠이 들지 못해서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을 맞아야만 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죠. 부자도 자신의 고민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단단한 집을 짓더라도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것인데요, 우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구할 때는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질문 단계를 밟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로, 나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셋째로,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행동하면 사고 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알기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행동할 때 막 끝까지 달려가지 말고 목표와 지향점을 두고 희망을 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도요, 그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 작은 촌이 아니고요, 나름 규모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세금을 걷고 로마로 보내는 세리였습니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자신의 평생에 뗄 수 없는 늑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민족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배신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려주지 않은 부정한 자, 그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는 꼬리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사람을, 죄인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는데요, 닿기만 해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공동체에도 참석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상처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만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주변을 멀리 돌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그러나 삭개오가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하니까,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욕을 하니까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떤 식으로 이 늑대를 극복하는지, 삭개오는 무엇을 알았는가? 삭개오는 무엇을 행했는가? 그리고 삭개오는 무엇을 희망했는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열심이, 그의 노력이 예수님의 눈에 띄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삭개오 한 명뿐만은 아니었겠죠. 무엇보다도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는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당시의 목자들이었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 치는 일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자 부업으로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많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함을 피해 나름대로 위장 전술을 편 것이죠. 돌 무화과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다? 목자들이다. 그 목자들 중에 하나로 보이기 위해서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너도 올라가고 목자들도 올라가고 삭개오도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건 아래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키가 작아 멸시와 천대받음으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걸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면요, 차가 밀렸거나 고장이 났다면요, 저녁을 늦게 먹거나 어제 급한 일이 생겼다면요, 아니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다면요, 단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파 중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불러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기로 작성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늑대 앞에 넘어진 채로 절대로 버려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한 줄 고백, 예수가 나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오늘도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그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는 오늘 우리를 사랑 안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요, 정말로 뜨거웠던 저의 기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늘 가난함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보다 열등감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도요, 늘 내가 나를 공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가정이 불우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좋은 교육을 못 받았어. 평생을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나 혼자 서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썩은 마음을 내보이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패배자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패배감이 몰려올 때마다, 열등감이 몰려올 때마다, 때로는 세상의 빈정과 조롱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는 것, 그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는 무엇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일시키시려고, 고생시키시려고, 찬양시키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려고, 야, 너가 가야 되겠다, 너가 돈을 좀 내야 되겠다, 너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리였고 여전히 천대와 멸시를 받았으며 여전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당면한 늑대, 그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늑대는 아직 여전히 그의 족쇄로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걸음을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급히 응답했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즐거워했습니다.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아올 때에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른 것도 모자라서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습니까? 제가 광진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한 설교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늘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진짜 인간이 가야 할 도리, 진짜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진리를 찾아다니고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하여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 진리가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늑대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은 집이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 집이 허무하게 쓰러졌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 단단한 동생 집으로 가야 합니까? 더 단단히 무너지지 않게 벽돌집을 쌓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답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빈털터리로 죽었다고 해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나 나는 너희를 가장 잘 살았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텅 비우게 만드실까요? 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늑대 앞에 서게 만드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늑대가 나타날까요? 늑대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은 집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사망도 능히 이기신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능히 이긴다고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하신지 아십니까?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철목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철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애들은 겁이 없죠?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애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꼬마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작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빠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못한 게 없어. 정작 아빠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겁이 없어집니다. 왜? 그 아빠가 모든 것을 하실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삭개오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고 부른 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로 하셨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민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늑대가 나타났다. 세상처럼 재료를 알고 집을 짓는 행동을 하면서 늑대가 나를 삼키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완벽한 답이 있음을 꿈꾸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를 희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망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살아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을 벽돌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당신은 나를 지켜줘야 된다. 당신은 나를 잘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신앙의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니까요 청년 회장을 독재한 사람입니다. 제가 6년간 독재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꿰뚫어 가지고요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고 저 혼자 다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죠. 열심히 다녔고요. 그런데 문득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집을 제가 떠받쳐야 하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하루에 2개씩 일을 해도 우리 집에 있는 빚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늑대가 찾아오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벽돌을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벽돌을 쌓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신앙이라는 벽돌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왜 늑대가 나타나니까 무너지냐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은요, 큰 형님 중에 큰 형님입니다. 왕고죠, 왕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을 다 눈치 보고 있었겠죠. 자기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가 좋은 땅인지, 어디가 풍족한 땅인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을 가져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물이 있고 살기 좋은 땅, 남들이 부러워하는 땅을 각자 저마다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먼저 제비 뽑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때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 당연히 갈렙은 1순위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정복하지 못해서 아직 적들이 남아있는 땅, 아무도 가기 싫은 그 땅을 갈렙은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을 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평탄한 길, 좋은 길, 멋진 길, 그거 내가 안 걸어도 됩니다. 좁은 길 내가 가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돌멩이 투성이인 길, 하나님 그것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옥토길로 걷겠습니다. 옥토길로 만들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원합니다. 더 넓은 길, 더 좋은 길, 더 멋진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넓은 길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좁은 길은 누가 갑니까?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길을 내가 간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돌짝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옥토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주와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도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교회. 남들 다 좋은 길로 가라고 하십시오. 남들 다 멋진 길로 가라고 하십시오. 남들 다 대단한 길로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좁은 길로 갑니다.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풍성해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늑대를 능히 이기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늑대를 능히 이길 주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광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여